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참 제목이 좋습니다. 집에 있는 그릇도 눈만 감으면 착착착착착 손에 익은 쓰임받는 그릇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저 깊이 싱크대에 있다가 끄집어내서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아니 1년에 한 번도 안 쓴 그릇도 있어요. 회사도 기업도 쓰임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오늘 신학교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쓰임받는 목회자가 있고 이 교회에 저 교회 다니는 목회자들도 참 많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쓰임받는 그릇, 쓰임받는 목회자, 쓰임받는 교회 참 중요합니다. 바벨론 왕들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 다음에 제국이었어요. 옛날에는 전 세계를 다스려서 각 나라마다 세금들을 다 걷는 거예요. 얼마나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40여 년 이상 604년에부터 BC 562년까지 약 42년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어요. 전 세계를. 그렇지만 그 역사도 풍전등화와 같이 기울어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멜 말뚝이라는 왕조, 또 네르갈사레셀이라는 왕조 2년 4년, 라바시 말뚝이라는 1년, 계속 7년 안에 왕조가 4번이 바뀌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이룬 제국이 무너지는데 무너질 줄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보니두스라는 이 마지막 왕조가 그 역사에 기록됐는데 벨사살이라는 왕이 없는데 성경이 거짓말 아니냐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 모든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죠. 나보니두스라는 이 마지막 왕조 왕이 550년경에 중앙 아라비아 테이마라는 곳으로 온정을 가면서 자기 큰아들 벨사살에게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게 한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섭정왕이라고 하죠. 함께 다스리죠.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 바벨론이 너무나 잘 사니까 술 마셔라 퍼마셔라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냥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씨를 쓰는 거예요. 저게 무슨 글씨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해석을 못하지만 다니엘이 그것을 딱 해석해서 다니엘이 쓰임받았다. 그래서 다니엘의 쓰임받는 인생. 몇 살이냐? 학자들은 86세, 적어도 82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와, 80 먹었어요. 은퇴했습니다. 20년 전에 은퇴를 해서 계시는 다니엘이 셋째 왕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쓰임받는 건지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첫째, 헛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답시다. 헛된 믿음의 벨사살. 헛된 믿음의 벨사살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아주 성대한 잔치입니다. 바벨론이 절대로 멸망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잘 살기 때문에 제국이야 어깨에 힘을 주고 삽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끄떡없다고 그들은 1000명이나 데려다 놓고 잔치를 배설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왜냐하면 이 성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성이 이렇게 겹겹이 만리장성으로 쌓았는데 성 두 개가 2.6, 약 3m 가까이 되고 높이가 우리 성전보다 더 높죠. 10m, 10.6m가 돼요.
그리고 이 성 중간에 8km가 떨어진 곳에 또 외벽을 그만한 두께로 샀습니다. 그래서 그 바깥에 메데바르사가 돌아니 뭐 끄떡없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먹을 양식이 20년이나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적어놔가지고 곡식이 너무 많아서 20년을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있으니까 배부르고 틈타쓰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리장성 같이 철벽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 바벨론은 건재하다 해서 벨사살이 마셔라 마셔라. 또 하나는 아니 세상에서 가장 높은 신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는데 광야에서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도 매일같이 내리시고 홍해도 갈리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에헤이 우리 신이 더 커?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에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서 아니 금그릇 은그릇 다 뺏어다가 우리 창고에 정해놨는데 그 신 죽었는데요. 아무 힘도 없는 무기력한 신이니 우리 신이 더 크니 우리 신이 세상에 이런 신 같은 신이 없다. 성벽이 두껍다. 우리 신이 대단하다. 그러니 왕의 귀족들이여 모셔라. 동요하는 민심을 안정하게 해서 이벤트성 1000명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2절 3절에 벨사살의 술을 마셔라 마셔라. 그리고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 때 뭐 했다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아주 반짝반짝하는 금그릇이 있었죠. 금그릇, 은그릇. 야, 그때 훔쳐왔던, 하필이면 또 많은 나라를 점령해서 탈취물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힘 있다고 하는 홍해를 가려고 여리고성을 물었다. 뭐 어찌고 어째? 그런 신이 어디 있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탈취했던 그 신이라 했던 금그릇 가져와라, 은그릇 가져와라 해서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이러면 왕과 왕후 후궁들이면 음란 방탕 아닙니까? 그것들을 마시려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술에 칠에 흥이 돋구어서 마셔라 퍼마셔라. 그래서 우리의 신 마드록이라는 신전 앞에서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를 이겼다. 우리 신이 더 크다. 그러니 우리 신을 찬양하자. 그리고 우리 제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건 헛된 믿음인 겁니다. 헛된 믿음.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고 보이는 명예를 의지하고 보이는 돈을 의지하고. 다니엘서 5장 4절을 볼까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그릇,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독사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려야 할 것을 금, 은, 구리, 쇠, 나무, 이건 음란 광란 짓인 것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그들은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없다.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헛된 우상을 의지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길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보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금그릇 은그릇 뺏어갔는데도 가만히 있는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는데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결합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그 지도층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여호와 신이라는 분은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40년 광야 속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옹이하셨대더라. 그리고 40년 동안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대.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대. 목마른다면 반석에서 물을 내셨대.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 다 거짓말이야. 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의 신을 성전에 금, 은, 성전을 다 해파고 무너가는데도 그 무기력한 신이 어디냐? 우리 신이 더 크다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헛된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다
반드시 멸망할 걸 모릅니다. 이번에 저는 한 주간에 마음이 좀 울적하고 요상했어요. 왜? 대단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그분께서 이 세상에 떠난 걸 보십시오. 국립묘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랍샤 28일 만에 전두환 대통령이었던 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현충원의 국민묘지에 못 들어간 걸 보십시오. 세상을 의지했던 그들의 만루를 보면서, 그래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그리고 장례를 치렀는데 국민묘지 못 가는가 화장을 해서 장지를 알려달라니까 장지는 아직 안 정해졌다고, 어디다 묻을지 모르겠다고.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어떤 한 부분을 평화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라의 대통령이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헛된 믿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을 달려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진짜 대단한 귀중한 소중한 믿음인 줄 믿으시면 아멘. 벨사살 왕은 겹겹이 쌓여있는 성벽이 튼튼해. 먹을 양식 20년껏 있어. 그리고 우리 신이 그걸 뺏어와도 무기력한 신이야. 우리 신이 더 커. 엉뚱한 헛된 믿음을 의지했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7장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어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땅의 것들이죠. 롯이 소돔에 지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도다며 그들이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나라도 이러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때하고 노아의 때의 특징이 똑같아요. 음란, 술 취한, 방탕, 먹고 마시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데 지금 보십시오. 텔레비전 틀기만 하면 먹는 거 나와. 텔레비전 틀기만 하면 먹는 건 얘기.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텔레비만 그런가? 텔레비 틀기만 하면 먹는 얘기예요. 먹는 얘기. 먹고 살고 집 짓고. 서울 집값이 뭐 10배를 올랐다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을 곳은 저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면 아멘. 빌립보서의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의 눈여겨보아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나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애통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야 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 땅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생각나가야 많은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라. 그러나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는 게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님을 기다리신 분만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을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럴 때는 알아서 박수치면 더 멋있어요. 주님 곧 오세요.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마지 영원히 거하느니라. 벨사살은 땅의 것을 요구합니다. 땅의 벨사살 주변에 바벨론의 주의 성을 의지합니다. 땅에 보이는 신을 의지합니다. 헛된 믿음입니다. 5장 6절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헛된 믿음을,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은 글씨 한번 나타나니까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변면하고 넓적자리가 바들바들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혀 떨게 돼요. 인간 의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결론은 바들바들 떨는 두려움입니다. 그 글씨가 나타나는 걸 해석 못해 7절에 왕이 크게 소리 질렀어. 크게 소리 질렀어. 술객들아, 갈대아 술사들아, 점쟁이들 불러와. 바벨론 지혜자들은 다 와라. 누구를 만나고 이 글자가 뭔 글자냐? 심상치가 않다. 술을 먹다가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 해석을 내게 보여라. 그러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그의 목에게서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자기 아빠 왕 벨사살 왕, 그 다음에 셋째 자리, 최고 자리입니다. 8, 9절에 그때 왕의 지혜 있는 다 들었어요. 능히 그 글자가 썼는데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해요.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여 귀족들도 다 놀래. 1000명이 다 보는 데 앞에서 해석을 못하니까 헛된 믿음. 결론입니다. 헛된 믿음. 땅의 것, 보이는 것, 그것은 다 놀래요. 로마서 8장 5절 읽읍시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느니라.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만 있을 것이니라.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헛된 믿음. 헛된 믿음. 돈, 세상의 지혜, 세상의 쾌락, 땅의 걸 의지하는 벨사살 믿음은 무슨 믿음? 보이는 믿음, 땅의 믿음, 육의 믿음, 땅의 것. 저와 여러분에게 중심에 벨사살은 없는가? 벨사살은 땅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결론은 헛된 믿음, 벨사살. 그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의 성전에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만, 거룩한 대제사장들만 만지는 그 금, 은 그릇 갖다 놔 우리가 술을 마셔도 괜찮네. 괜찮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5장 30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어떻게 됐다고요? 헛된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땅의 것을 의지한 벨사살이 어떻게 됐다고요? 전두환 너 와라 가잖아요. 노태우 와라 가는 거예요. 정량식이 와라 가는 거예요. 헛된 믿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죽고 말았어.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보이는 벨사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생각합시다. 통치하신 하나님, 무리가 술이 취해서 1000명이 거나하게 마셔라 음담 배설 속에 여러 가지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오만방잔 바벨론 제국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절대로 바벨론은 망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망한 거 보십시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영원할 것 같지만 사라졌어요. 지금 차기 대통령 뽑는다고 해야 하는데 그거 5년 해먹으려고 야단인데 그 5년 해도요 또 바뀔 것 같아요?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다니엘서 5장 5절에 그때 사람들이 손가락에 나타났습니다. 술을 마시고 북치고 장구치고 퍼마시라 했는데 더럽고 지짓는 회개가 없는 그 자리에 왕의 촛대 맞은편에 석회벽, 이 석회벽이라는 것은 고대 문헌에 의하면 그 석회벽에는 전쟁에 승리하는 것, 서령문자,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승리하는 것, 이런 석회벽에는 인간의 자랑거리가, 인간의 문화, 문명, 예술의 최고를 벽에다 그려놓잖아요. 그림도 그려놓고.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걸 덮어버려. 인간이 아무리 어려놓은 업적이나 문화와 문명과 예술이 엄청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버리면 그 글자가 다 덮어져 버려. 인간의 아무리 엄청난 걸 써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니까 그 술 먹다가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하나님의 손으로 글씨 써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앞에는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하고 망령될 짓지 말아라.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관계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이웃것을 탐내지 말아라. 외워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새기셔서 직접 글씨를 썼었어요. 여기도 글씨가 손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 앞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글씨를 쓰셨어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인간의 업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업적은 자랑, 석회벽에 엄청난 것들을 그려놨어도 인간의 문명, 그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 영적인 공간 앞에 사람들은 지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성형 문자, 업적, 자신들의 자랑거리를 벽에 아무리 해놨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덮어버린 것입니다. 다니엘 5장 6절에 이에 왕들이 얼굴빛이 변합니다. 그 생각이 번민합니다. 넓적다리가 부들부들 녹습니다.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넓적다리 마디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혀요. 큰 공포와 충격 속에 휩싸였다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노아 홍수 때 노아의 식구들은 은혜를 입고 살아요. 똑같은 홍수인데, 근데 하나님 없는 무시한 자들은 다 죽었어요. 똑같은 불이 임할 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식구 롯과 그 가족은 살려냈지만 거기는 다 멸망했어요. 똑같은 심판이 오는데 믿는 백성에게는 하나님 임재가 축복이에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성전에 영광이 임할 때 솔로몬은 감사와 찬송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임재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고 뭐고 상관없어. 올라가세 세상아 자리 꺼라 나는 가노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걸어마 바위야 나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다니엘에게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영의 분별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지만 이 왕은 얼굴빛이 변하고 범피라고 마음이 높고 무릎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2,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씨는 나무가 시초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좀 합시다. 근데 악인들은 벨사살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오직 바람에 뭐와 같다. 바람이 불면 겨가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일국의 대통령이 있지만 얼마나 불쌍해요. 현충원도 못 들어가. 시체도 어디다 묻을지 몰라. 참 마음이 이상합니다. 여러분은 보고 뭘 느꼈습니까? 우리 인생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준상 선교사님 이번에 오셔서 한번 인터넷에 보여. 그가 와서 기도만 하면 암이 낫고 병이 낫고 굉장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7, 80년만 되래도 산산곡골마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저도 신학교 다닐 때 5년을 저녁 10시에 가면 아침 4시, 5시에 내려왔어요. 매일 5년을 매일 기도했다니까. 매일 10시간씩 기도하고 5시간씩 기도하고 10시간씩 기도하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원윤상 선교사님이 하루에 7시간을 기도했다잖아요. 7시간. 오라칸네리비어스 스콜라바카 오라바살라 겐니리비오 샤라바칸날라바 센토라바라레가 셀라야. 방언으로만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막 능력이 나타나서 교보와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암덩어리가 물러가고 병이 낫고 지적이 일어나고 전 세계 인정받고 사랑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에요. 오늘 보니까 창원, 양산, 부산, 화성, 우리 운정 이런 몇 군데가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기 도전을 해서 지금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며칠 날? 12월 1일 날 우리 교회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간까지 7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성도님들이 산산마다 삼각산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던 우리 권사님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기도해서 이 나라가 부흥되고 잘 살았는데 어느덧 배부르고 등 따숩고 육의 것을 속았고 땅의 것을 속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이라는 이 세상에 취해 가지고 많이 배워요, 많이 지식을 쌓아요, 공부해요, 신학이 있어요. 근데 기도가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대답해봐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텔레비 본 시간이 많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봐. 말하지 말고. 예배 드릴 시간이 많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생각해보라고요. 성경 읽는 시간이 많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나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한국은요 전세, 사골세, 집 사는 거 3가지가 있죠.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나 전 세계 다 가봐도 전세라는 거 없어요. 전세라는 거. 사골세, 집 있는 거. 뚝딱 2가지야. 딱 2가지. 무조건 디파지 해야 돼요. 디파지. 돈을 갚는 거예요. 매달 2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3년급밖에 안 줬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래서 3년 됐어요. 내가 그 돈이 떨어졌어요. 근데 3년 후에는 돈을 안 줘주겠대. 그건 나는 어떡하라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100군데를 날아가도 갈 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나는 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이 베트남에서 쫓겨낼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다른 기도가 없어요. 10시간을 기도했어요. 10시간, 15시간 하루에. 기도가 한 가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난 돈 없어요. 100만 원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기도만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10시간씩을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한 분이 정부 및 부대자루에다가 베트남 돈으로 1억을 돈을 갖고 와서 주더라니까요. 이 소문이 조영기 목사님이 들어갔고 베트남이 지금 40억짜리 6층 단독 건물을 짓고 베트남의 최초의 장감성을 조회해서 최초의 베트남 정부에서 인정된 공인된 목사가 됐어요. 이럴 때는 알아서 박수를 친 게 좋아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예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홍해바다에 길이 있을지 누가 알아요? 기도하는 모세도 몰랐다고요. 하나님이 홍해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7시간 기도한다니까 그걸 누가 인터넷에서 보고 전화가 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엘림 성전에 제가 있었거든요. 잠깐 엘림이라고 있어요. 저쪽에. 엘림이 어디냐? 안양 지나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직장을 다녀요. 그런데 다른 거 안 했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달라고 직장 다니는데 직장 끝나고 복지사예요. 복지사. 엘림 복지니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대요. 그 퇴근해서 집 앞에 조그마한 교회 가서. 아이고 말이 3시간이 어떨 때는 시간이 안 가가지고 막 성경을 읽다가 몸부림치면서 3시간을 때우고 기도하고 그랬대요. 근데 3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복지사가요, 그 영등포 구청에서 시립에서 경영하는 복지사의 원장이 됐어요. 원장.
여러분 원장님은 돈 많이 벌어요. 그 하나님이 진급을 해주신 거예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통치하신 거예요. 그리고 3년을 기도했더니요, 집이 4채를 주더래요. 하나도 안 부르구나. 집이 이건 5채, 6채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루 7시간씩 기도 도전한다니까. 자기도 12월 1일부터 그날은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는 이제 반차라고 그러대. 하고라도 여기 와서 기도에 동참하겠대요. 놀랍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왜 다니엘을 쓰셨어요? 다니엘을 기도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저녁마다 1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7시간씩 기도하면 우리 온수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들, 딸들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진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건도 임할 것입니다. 영역도 있을 것입니다. 소원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있어요. 내가 베트남에서 목회를 하는데 보통 선교지에 오면 새벽기도 안 합니다. 한국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선교지 가면 새벽 예배 잘 안 와요. 바쁘고 피곤하고 스케줄이 바쁘니까. 근데 이 장로님은 새벽마다 와서 헌금을 내는데 헌금회가 10,000원 해갖고 헌금 써 있어요. 3,000번제단 중에 2,828번. 아니 3,000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3,000번제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예배 끝나고, 장로님 이게 나는 처음 봤거든요. 1,000번제는 내가 많이 봤는데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렸고, 근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오늘이 내가 2,868번 이런 거 적은 것은 제가 안수집사 됐을 때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리고 나를 지배해 주세요고 10,000원씩 드리면서, 내가 솔로몬은 1,000번이면 나는 3배 더 복받으니까 3,000번제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10,000원씩 어디 가든지 새벽마다 예배를 드린대요. 3,000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대단한가? 저도 지금 12월 1일부터 하면 500번 하면 내가 은퇴 나이가 돼요. 내가 여기서 1차, 다음 주에는 2차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보면 내가 500번 드리면 은퇴한다.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자. 이번엔 3,000번이야. 그런데 그 남양주 쪽에 안수집사 때 영등포에 할렐루야 백화점을 경영을 했어요. 기독교 백화점을. 근데 그 2,800 몇 번 계속 드려요. 그래 저도 기도해 줬죠. 3,000번 이제 축복해달라.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들은 버스에 대가고 자기 기독교 백화점 다 끌고 가요. 갔어요. 저도 책 다 가져가래. 마음대로. 왜요? 그때 기독교 백화점 때려치웠대. 돈 벌어야지요. 백화점 치웠습니다. 이제 안 합니다, 장사. 그 뭐예요? 2,800 안수집사 때부터 해서 이제 장로 되기까지 10년 아닙니까? 이제 장로가 됐어요. 여의도 순복음 장로입니다. 인도 차이나 선교 회장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3,000번 재단 되기 전에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신 영권을 주시는데요. 그 땅 헐값으로 산 하나를 사놨대요, 그냥. 근데 안수집사 2,800 몇 번 드리는 순간에 그 땅이 지하철 기지 해갖고 그 땅을 전부 샀는데 그 아주 한 평에 300원이란가 30원이란가 그렇게 샀대요. 얼마나 헐값에 산 거야. 근데 그 땅값이 이번에 팔렸는데 480억 원. 이 양반들은 어느 정도 얘기야. 순식간에 480억이 돈이 드는 거야. 80억짜리 교회 짓고 400억을 넣어갖고 400억 나올 이자만 갖고 평생 선교하고 전도하고 살겠다고 해서 지금도 NGO에 가서 일하고 계세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예요. 다니엘이가 왜 그렇게 꿈 해석을 했습니까? 기도하는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이 쏟아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왕이 크게 소리쳐 술객들아 갈대아 사람들아 술사들아 점쟁이들 불러와서 바벨론 지혜자들 다 말해서 이 글자 좀 해석해라. 그러면 내가 금사슬에 자주옷을 입히고 그 목에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주겠다. 근데 결론이 뭡니까? 5절에 8절입니다. 그때 왕의 지혜자들이 다 들었으나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 뭐예요? 그 글자를 땁시다. 읽지 못하고 알려주지 못하니라. 아니 보는 글씨를 왜 해석을 못해요? 누가 해석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려고요? 다니엘을 높이려고.
코로나가 와서 다 안 된다 해도 기도하는 오수교회 가족들에게 길이 열려주는 것입니다. 뚫어지는 것입니다. 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저도 온윤선 선교사님 말씀 듣고 많이 얘기했어요. 저도 그래도 내가 10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기도원, 오사님 기도원에 있을 때도요 다 자요. 그래도 저는 3시간, 그렇게 4시간, 지금 조영기 목사님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 위에 엘리야 고지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기도했어요. 근데 귀신들이 보면 막 나가 안 나가, 이거 안 돼.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딱 가면 귀신이요, 너는 오지 마 그래요. 귀신이요 알아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을요. 우리 기도에서 여러분의 가난 저주의 귀신이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다 떠나가 버리고, 저주가 사라져 버리고, 가난이 물러가 버리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알려주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해석 못해요. 코로나 해석합니까? 지금 정부에 코로나 맞고 죽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백신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도 지금 다 막 밝혀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이오타가 나왔다고. 이오타 나왔다며. 또 이오타가 맞아? 이오타인가 뭔가 또 나왔다며. 이게 변이가 끝도 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꿈도 해석하지 못하게 하면 해석 못해요. 5절 9절에 그러므로 벨사사람이 크게 번민하고 얼굴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랍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입히시고, 바다에 요나가 떨어질 때도 바다에 고기의 입을 열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예요. 태풍이 불 때도 예수님 말 한마디에, 야 바람이 좀 잠잠해라. 잠잠해요. 야 무화과 나무야, 너는 좀 죽어야 되겠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됩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유대인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저것들 지옥 뗄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자꾸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4발 달린 짐승이 보여, 먹어라. 안 먹어요. 난 못해서. 그거 부정하는 음식에 난 안 먹어요. 내가 깨끗하면 깨끗하. 난 못 먹겠어요. 이게 싸운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의 이방인들도 구원한 걸 보고 총회 가서 사도행전 11장에 고백,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도 그들에게 주셨으니, 그들 이방인에게도 주시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막느냐. 나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하나님이요, 할례받는 우리만이 건지는 나의 하나님, 내 것 하나님인 줄만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왕의 마음도 강팍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준 거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됩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 형이 못 가게 합니다. 비두니우에 가는데 그리스도 형이 못 가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도 아닌가? 하나님이 알려줘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서 오십시오. 그게 유럽입니다. 유럽으로 갔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으신 분만 하면.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통치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죽고 살리는 하나님, 코로나를 주고 안 주고 하나님, 모든 것이 주권자, 통치자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가 주입니다. 여호와가 뭐예요? 죽여요, 살려요. 소울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내려보내요, 천국에 보내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할 수 있어요. 부자도 만들어요. 낮출 수도 있어요. 높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12절에 왕이 벨사사라 앞에 이름에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니 다니엘을 데려와라. 지식과 청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고 은밀을 밝히리라. 의미를 풀어줄 수 있겠다. 이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다니엘을 데려오십시오. 그리하면 그가 해석을 알려주겠습니다. 왜 해석을 못하겠어요? 해석을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부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해석을 누가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하게 하셨어요?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저와 여러분 이번에 저녁마다 1시간 기도하고 12월 1일 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영안이 열려지고 꿈이 해석되어지고 사건이 해석되어지고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기억이 안 납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빌립보 교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고레스 왕 마음도 움직여서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게 하신 하나님, 바로 왕이 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갈 때 금부치 은부치를 다 줘라, 그걸로 성막을 짓게 하신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통치하세요.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이요. 코로나가 아닙니다. 정부가 아닙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길이 열립니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세비장이 녹아집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그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가 누구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열면 됩니다. 그분이 닫으면 또 닫힙니다. 믿으시면 하면 2021년 뿐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된 인생이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많습니까?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나는 간증거리가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쓰임받는 다니엘이 됩시다. 쓰임받는 다니엘이 되십시다. 해석할 자가 없는데 다니엘이가 해석을 합니다. 5장 16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었다. 너는 해석을 잘한다며 의무를 푼다며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씨를 좀 해석 좀 해라.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자술색 입히고 금사슬을 내게 목에 거져서 내가 셋째짜리 통치자로 주겠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어. 야,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보석도 주고 왕권도 준다니. 다니엘 뭐라고 대답해요? 멋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왕이여,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십시오. 안 받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왕의 상급이요, 왕자리 다른 사람에게 주시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은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멋있잖아요. 준다는데 안 받을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돈 준다고 해도 명예 준다고 해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대신 내가 안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 멋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같이 이 시대에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18절 왕이여,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그 붙인 느부갓네살 네 나라, 제국, 권세, 영광, 위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권세 하나님이 주셨어요. 백성 나라와 언어와 다른 모든 사람들 그 앞에 떨게 하고 두려워하며 그가 임으로 죽고 임으로 살리고 임으로 높이고 임으로 낮추고 그가 그렇게 줬는데 그가 마음이 높아졌어요. 뜻이 완악해졌어. 교만해졌어. 그 왕을 느부갓네살을 폐해서 당신의 그 느부갓네살이 들짐승이 되어서 며칠 전에 배웠잖아요. 들나귀가 되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6년이나 기어다니는 짐승처럼 사는 것 당신이 눈으로 보지 않았어. 22절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다 알고도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가 짐승같이 살았던 걸 알면서도 당신 역시 마음 낮추지 않고 1000명을 데려다놓고 퍼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명으로 술자를 해? 이 말이죠. 도리어 자신이 하늘의 주지보다 높으며 그 성전의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서 왕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 여자들 데려다놓고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은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이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24절에 이러므로 그의 앞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한 거예요. 이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이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란 말은 당신 끝났어. 당신 죽었잖아요. 메네 데겔 너 저울질해. 다 달아보고 있어요.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벨사살만 달아볼까요? 한 해가 지나가면 저도 한세 대학 부와 또 대학 공부를 가르칠 때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있죠. A 플러스는 5명만 줘야 됩니다. A는 10명입니다. B 플러스는 15명입니다. 정해져 있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10명이나 돼. 고민해서 점수를 매긴 적이 있습니다. 저울질을 하죠. 하나님께서도 벨사살만 저울질할까요? 여기 보니까 달아본대요. 메네 끝났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본대요. 우리 달아봐요. 2011년 성경 몇 번 읽었어요? 기도 시간 몇 분이세요? 텔레비전을 얼마나 봤어요? 세상 일을 얼마나 했어요? 달아본대요. 그래서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레스 왕을 나누어서 메대라는 사람에게 준바되어 바벨론이 없어지고 메데바사에게 내어줬다. 평가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꿈 해석을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 그래서 해석 못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을 사용해요. 다니엘가 몇 살입니까? 80세가 넘었어요. 86세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사용하세요. 통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절에 이번에 기도해서 다 쓰임받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5장 29절에 이에 벨사살 명하여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서 80이에요. 은퇴했다니까요. 은퇴했는데 사용받아요. 은퇴했는데도 사용받는다니까요. 목에 금사슬을 맺고 초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왜 쓰임받았어요? 간단해요. 기도했다니까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우리 교우님들이 이번에 저녁마다 방언 기도하고 있어요. 공동지방에. 그 목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300명 만들어라. 여러분 주변에 언니들 동생들 다 들어오라고 그래요. 다 들어와. 이름 안 보여도 괜찮아. 얼굴 안 보여도 괜찮아. 1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떨어져 있지만 코로나로 못 모일지라도 위드 코로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우리 교우님들이 다 되셔서 셋째 통치자처럼 86세인데도 쓰임받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쓰임받는 인생, 첫째, 벨사살은 나에게 없는가? 난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벨사살 내 마음에는 없는가? 통치자인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가? 쓰임받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다니엘, 86세인데도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쓰세요. 여러분 몇 살이에요? 잠깐입니다. 그 화려한 대통령들도 가는 인생, 우리도 언젠가는 한 해가 이때가 되면 석양이 머무르가는 이 계절, 한 장의 카렌다를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인생을 삽니까? 혹은 긴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 그러나 우리의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어떻게 하루를 지내십니까? 내 육을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시기 즐거우기 위해서는 텔레비전 앞에서 세상 앞에서 몸부림치지만 내가 영적인 일에는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는가?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담대함, 그 용기 100배, 그 86세가 됐는데도 그 노장을 쓰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못 쓸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니엘의 기적의 하나님, 나의 기적의 하나님, 사자 입을 막으시고 불구덩이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니 그 기적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나도 쓰임받는 인생 멋지게,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데, 대통령까지 했는데도 현충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이름이 되지 말고, 우리 이름도 정말로 그분 진짜 믿음이 고왔어. 저도 생각합니다. 몇 번이나 이 강대성에서 외치고 설교할까 헤아려요. 이번 12월 1일부터 7시간 기도회를 내가 500병을 하면 나는 은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야가요 쓰임받는 인생이,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도 86세까지도 쓰임받는 멋진 인생,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는 그 기도를 기억한 바 되는 다니엘 같은, 남들이 해석을 다 못하게 막아버리지만 다니엘에게는 열려서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절에, 이 절망스러운, 이 안타까운 시절에 저와 여러분은 길이 보이고, 바람이 부는 겨와 같이 날아가지 말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